10월 3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325장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마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땅의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후 아수르 왕은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등 다양한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 그곳에 정착하도록 합니다. 여러 이방 땅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자 여호와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 중 몇 사람을 죽게 하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고대 근동에는 여러 부족의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독특한 종교 관습과 의식, 법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은 사자들의 출몰을 사마리아 부족의 신이 진노한 탓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사마리아의 종교 관습대로 사마리아 신을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두려움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여러 신 중의 하나인 사마리아의 신에 대한 공포심의 일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동요가 있자 아수르 왕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로잡은 이스라엘 제사 중 한 사람을 사마리아로 돌려보내 그곳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 제사장은 베델에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여호와를 버리고
배교한 제사장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버리고 배교한 제사장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가 다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은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다른 민족들에서 온 그런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베델에 거주하며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가르쳤던 이 제사장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 사실은 온전한 법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거주했다는 장소를 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베델은 과거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가 세워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금송아지는 사마리아 멸망 당시 아수르로 옮겨져 갔습니다. 그리고 분명하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본문 29절에서 33절에 나타난 이주민들의 우상 숭배 행위로 보아 이 이스라엘 제사장이 베델로 와서 다시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선교지에서 갖은 핍박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은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우상 숭배가 멸망한 그 나라에서 다시 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지역이 여호와를 섬기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했던 이곳이 여전히 우상들이 즐비한 우상 백화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9절부터 33절은 사마리아에 거주한 각 민족들이 어떤 신들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분옷을, 구다 사람들은 네르가를,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아와 사람들은 니밥스와 다르닥을, 스발와이 사람들은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을 섬기며 자녀를 불살라 바쳤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한 동시에 자신들이 본래 섬기던 신들도 섬기며 신당을 만들어 제사를 드립니다. 혼합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모습은 이런 혼합된 종교 형식이 스탠다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혼합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뒤 34절부터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과 율법과 약속과 계명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원하시기도 하고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율법과 계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땅은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상하고도 더러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도 오늘까지 그 땅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스며든 그런 혼합된 믿음이 있지 않을까요?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여러 지역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지만 과거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도 여전히 섬기며 여호와와 이방신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런
순전하지 못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예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오랫도록 돌아오지 않자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후 그들은 그 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부르며 경배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섬기는 혼합된 종교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영향 아래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혼합 신앙을 가졌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물으며 그들의 갈팡질팡하는 신앙을 책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도 여호와를 경배하려는 그런 혼합된 신앙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신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나 세상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그런 혼합된 신앙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물질적인 탐욕과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부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혼합된 형태로 여겨지는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순수한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는 다른 복음이 참된 복음과 혼합된 그런 잘못된 신앙임을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면서도 유대주의적 관습을 함께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혼합된 신앙의 또 다른 형태로 순수한 복음과 인간의 전통을 섞어 믿으려는 시도를 반영합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속적 가치나 우상 숭배를 함께 추구하려는 이런 혼합된 신앙이 자주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은 성경을 통해 이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도 순전한 믿음이 아닌 이런 혼합된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주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인가? 누가 보더라도 눈에 뜨이는 그런 우상 숭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들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나도 똑같이 추구하고 쫓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질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와 권위주의, 전통에 얽매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느 위치일까요?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지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혼합되고 섞인 신앙이 아닌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교회 위에 이런 순수하고 정결한 신앙과 믿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혼합된 신앙도 용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물질적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며 온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순전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은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 다가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쓰리. 순전한 믿음은 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주 끝까지 함께 하심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 다가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 쓰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공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수리.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멸류관수리.